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렸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예,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사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 사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이산 충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져가는 그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가진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를 가진 왕을 세울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의와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이방 나라와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다른지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도 어떤 기준을 가진 자가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의 의를 옳다 여길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이 변화되어지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외모가 뛰어났고 아주 준수하였으며 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 말씀합니다. 사울의 경쟁력은 외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하듯이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탁월한 역량과 그 능력으로 선정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선택되어진 왕입니다. 제사장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초대 왕으로 삼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승승장구하였고 승리를 이끌어 갔으나 끝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못했고 그 왕인 아각 왕을 살려주었으며 아말렉 족속에게 남겨진 가축과 재산들을 챙겨왔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재물들을 가지고 왔고 아말렉 족속을 두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는지 그 마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처음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외모로 세워진 왕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본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였고 양에 관심을 두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목자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양과 같은 사람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은 그러한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라 확신하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주어진 그 과정은 큰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시기와 그리고 질투를 이기지 못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였고 다윗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신의 병사 3,000명을 이끌고 십광야에 도착했다 말씀합니다. 여기 십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쫓아오고 또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심판하고 또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을 심판하기 원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다윗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복수를 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싶었을까요? 사울이 죽으면 자신이 광야에서 고난 생활하는 것도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왕이 되어 큰 권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만 사라진다면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복수나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비새가 이르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아비새는 이 다윗의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사울을 심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자신이 대신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9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말씀합니다. 다윗의 관심은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해결하는 것보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항상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해갑니다. 사울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윗의 관심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순간순간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자신에게 처한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기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온갖 방법론을 사용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사력으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다윗을 도운 자들을 죽이는 그런 협박도 해가기도 하고 또 자신이 불리해지면 좋은 말도 내어놓았다가 축복도 했다가 순간순간 말을 바꾸며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 말 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행해진 의식입니다. 순양의 뿔을 파내어 그곳에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운 다음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부으면 그로써 왕과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거룩한 신분과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영적 리더로서의 삶을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며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신이 광야에서 고난의 생활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신앙, 이것은 외모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하고 실천하고 자신의 신념으로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다 외모에 속한 세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몸으로 지켜보면 내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켜낸다 하더라도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나타나면 금세 비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가장 잘 지켜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는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크듯이 영양과 주어진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자체가 외모에 집착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과 대접은 깨끗하나 그 속은 음란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말씀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사람의 역량과 육체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자리에 있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로 가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연약하고 모순되고 죄인 된 자리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 기준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자신을 내어 맡기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 방식입니다. 마치 어린 양의 운명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신뢰이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내 힘과 노력과 계획이 포함되어진 나의 역량입니다. 그러나 신념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신을 위한 사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하나님 앞에 그저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공통 분모가 정말 많은 관계입니다. 두 사람 다 사무엘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이끌어간 멘토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블레셋 족속을 무찌르는 전투에도 참여했었고, 사울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냈기에 육신으로는 사위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과 그 후대에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하는 그 축복도 내어 주었습니다. 이 육체의 조건 안에서는 서로 협력하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끊임없이 쫓고 쫓기는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기준점이 다르기에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외모를 통해 세워진 왕이고, 한 사람은 양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왕입니다. 추구하는 신앙의 의가 다르기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대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대립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핍박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 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점점 다윗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신 어린 양의 운명으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외모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 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추구해가는 마음으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간 그 다윗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